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느헤미야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구약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까지 에스라서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느헤미야를 살펴볼 터인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게 되어짐, 우리는 좁게 말하면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성전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의 집을 설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차 포로 귀환,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단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제 회복되어진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2차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해서 그들은 여기 건축된 성전에서 제사,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단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런 이제 그들이 아니라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이다는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그 정체성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제사를 회복하게 되어 절기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 귀환단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공동체성 회복이 되어요. 공동체성.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 회복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제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성까지 회복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세워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들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회복되어지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졌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들을 많이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성벽이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주신 은혜들이 내 안에 하나하나 쌓이게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성장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여러분 여기 하가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느헤미야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느헤미야가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가랴란 말은 하나님의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사람을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가랴에게 느헤미야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가시게 되어져요. 또한 이 느헤미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느헤미야를 축약해서 한 이름이 나훔이라는 얘기예요. 나훔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버나훔 할 때 그 가버나움은 위로의 고을,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요. 외적이 침입해 와서 늘 약탈해가는 이제 고질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사람을 찾을 때 이 느헤미야가 정말 편한 곳, 수산궁에서 경호실장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직접 성벽을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위로를 받고요, 특별히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은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에다 밑줄 그어주시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여러분 이제 아하수에로의 왕,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었고, 아하수에로 왕의 다른 이제 왕비로부터 낳은 아들, 그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때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 8년에 이제 그를 보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제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 보면 정말 아닥사스다가 풍성하게 보내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영향이 뭘까? 에스더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에스더의. 자기의 친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 에스더의 영향 가운데 있었던 아닥사스다가 이제 유대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호의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돌려보내게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제 나중에 볼 때 술 맡은 관원장인데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같은 경우에도 잔치하다가 이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을 노리는데 술에다가 독을 많이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보통 일이 끝난 다음에 왕이 이제 어떤 잔치를 배설하거나 이럴 때 먼저 이제 그 술을 어떻게 하는 자기가 이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먹을 수 있게 되어지면 이제 돌려드리게 되어지고 왕과 함께 혼자 있을 때는 같이 이제 하면서 나눴던 아주 친밀한, 그러니까 측근 등의 최측근 경호실장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누구에 맡기냐면 유대인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 영향도 누구냐면 에스더의 영향이에요. 에스더 영향. 그래서 우리가 모건교회의 비전이 에스마야 비전인데, 에스라 같은 사람,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한 명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도 봤잖아요. 다니엘 하나의 영향력이 70년 동안 8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 하게 되어지고, 에스더 하나의 영향력이 그 민족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나게 되어져요.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키우자,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20년이라는 것은 BC 445년을 이야기합니다. 기스르엘이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9월이고요. 지금 우리의 양력으로 하면 12월 정도 이어져요. 이건 이제 나중에 2장 1절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여기 하나니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하나니란 말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줬던 아나니아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동일한 이름이에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근데 이 하나니가 누구냐면, 여러분 7장 2절로 가보시면, 느헤미야 7장 2절로 가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내 아우 하나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 하나니는 바로 느헤미야의 육신적인 동생이었습니다. 육신의 동생이었는데, 이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아마 이제 학자는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니는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수상궁에 있기 때문에 관료직이 있기 때문에 못 온 것 같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할 때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는 그 이제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에 왔던 것 같아요. 와서 이제 와서 좀 살다가 형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수상궁에 가서 이제 형 느헤미야에게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을 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 큰 환난을 당하고 밑줄, 능력을 받으며 밑줄,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밑줄, 성문은 불탔다 밑줄. 이 하나니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거죠.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 2차 포로 귀환에서 에스라 중심으로 해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절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어할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적들, 특별히 사마리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탈해 가는 거예요. 와서 약탈해 가면서 이제 거기에 환란도 있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성문도 불타고 이러면서 계속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성벽.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서 내 안에 영적 성전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해야 돼요. 머물러 있도록. 이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이제 내 안에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악한 사단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게 되어지고 시험 들게 만들게 되어지고 계속 이제 나를 괴롭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한 내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은혜를 쏟아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지만 많은 경우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문도 열려 있고 이제 나가는 문은 닫혀 있어야 되는데 나가는 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쏟아버리고 은혜를 받고 쏟아버리고 은혜를 받고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 것 같아요.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합니다.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로 성장시키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못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은혜들을 쏟아버려요. 은혜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열심히 참여해요. 예배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이게 쏟아지는 그 이제 구멍을 막아야 되고 그 성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벽이 아무리 있어도 그 성벽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사단마귀가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가 견고한 진과 같이 그냥 어떻게 해요? 거기가 단단해진 곳. 그곳이 바로 견고한 진이거든요. 우리 안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쓴뿌리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있으면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네 안에 다른 것들이 잘 비워져 있어도 이 견고한 진이 무너져 있으면 그 무너진 그 성벽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쏟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언제 은혜가 쏟아져 버리는가? 언제 내가 허물어지는가? 그 견고한 진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은혜 풍성을 못 주고 너 쏟아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이제 부수고 그곳에 성벽을 온전히 건축해야 내 안에 은혜가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 은혜 풍성함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성 회복입니다. 공동체성.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요. 이 싸움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과의 싸움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는 거예요.
러시아 국민 하나고 우크라이나 국민 하나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함께, 교회가 함께, 목장이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우리 성도를 공격할 때마다 교회가 함께 이제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장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적 싸움을 이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그냥 느헤미야가 다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가문이,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느 가문이. 그래서 전 가문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다 동참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땅에서 같이 완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이걸 너무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개인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상처도 받게 되어지고 수고도 해야 되고 여러 번거로움도 있게 되어지고 편하게 믿으면서 이렇게 나 혼자. 근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느비딤에서 봤던 것처럼 그 공동체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두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 성벽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냥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제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10장부터 12장까지가 핵심인데요. 거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함께 공동체가 함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성전도 건축하고 개혁도 이루었지만 늘 외적의 침을 받아가지고 늘 환난과 능욕을 받게 되어지고 늘 성이 무너지고 늘 쏟아버리고 그런 가운데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앉아서 울고에다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 울고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다 밑줄 그어주시고 금식과 기도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을 울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울어야 될 때. 많이 울어야 될 때예요. 많이 울어야 될 때. 왜 울었어요? 왜 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수상궁에 있게 되어지고 저 1500k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운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일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이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웁니다. 이렇게 울었던 또 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볼까요?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직접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봐요. 근데 그 전쟁에 대한 환상이 뭐냐면 종말의 때에 영적 전쟁을 봐요. 영적 전쟁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수천 년 후에 있기를 종말의 영적 전쟁, 큰 전쟁을 봅니다.
그리고 2절부터 다니엘이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앞으로 종말이 있게 되어지는 영적 마지막 전쟁을 보면서 다니엘이 뭐 하냐면 새 이래 동안 울었어요. 새 일이라는 것은 3주 20일 동안 그가 그 자리에서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울게 되어져요. 왜요? 이 영적 전쟁을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다니엘이 이제 3주 동안 그가 울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죠. 시작. 새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 이렇게 3주 동안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이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제 4절을 보면 이제 수일 동안 울 뿐만 아니라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우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게 되어졌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지는 역사를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있게 되어지는, 종말이 있게 되어지는 큰 전쟁.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랄지 에스겔서를 해석해야 해석되어져요. 이 종말이 있어야 할 큰 전쟁을 보고 다니엘은 정쟁이 너무너무 치열하고 너무 많은 성도가 넘어지니까 그가 21일 동안, 세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적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열어서 사단의 세력들이 총출동되어져 있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게 하려고 이 시대 가운데 총출동한 이 시대, 이 시대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에도 살지 않았던 다니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큰 전쟁을 보면서 그가 3일, 이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육의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던 것처럼 사탄이 정갈로 지금 사람들 물고 있는데 소유 갖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걸로부터 자유한 분이 얼마나 계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도 이거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유욕 가운데 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돈이 우리의 기준 되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시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울면서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다 하면 교회 옮겨버리게 되어지고, 몸만 있게 되면 그 자리 피해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무너진 공동체성들을 회복해가는 거, 목장을 회복해가고 교회를 회복해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짐승의 나라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들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혼자 있게 되어지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가, 우리 안에 소유욕, 그 다음에 이제 물질주의, 이것이 다 사단이 정갈을 무는 거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목장에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우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사단 향해 나가게 되어지는 거.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것,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헌신 없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 깨어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오늘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보면서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이제 애통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모험길을 세워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해 가실 것이고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이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한 사람. 저는 우리 모금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모금교회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래 좀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요. 우리 교회는 예배도 참 풍성해요. 찬양도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정말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교회에 만약 기도의 밥집만 되어지면 이 예배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그 다음에 목장과 헌신도 풍성해요. 우리 교회. 이것들이 꽃을 피울 텐데 이 가장 강력한 힘인 기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하려고 하다 멈추고, 이게 뭔가 기도에 힘이 있어야 뭔가 이게 그 힘으로 확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금교회에 정말 필요한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한 그 한 사람 정말 필요할 때, 오늘 우리는 서론격으로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성벽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공동체성이 왜 중요한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걸 회복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첫걸음이 뭐였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기도한 한 사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